자, 14절, 15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지혜가 뭘까? 제일 훌륭한 지혜가 뭘까? 예, 뭘까요? 예.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목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 그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그런 특유한 탁월한 세상 0.01%의 지혜와 능력, 기술 다 가졌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면 바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탁 알 수 있다. 그게 가장 놀라운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알 수 있을까? 가장 쉽게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관계에서 그것을 알게 했다. 그러니까 뭐 40일 금식을 뭐 몇 번 해야 된다. 뭐 탑을 쌓고 올라가고 막 어떤 공을 쌓고 덕을 쌓고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지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무슨 무협지 소설에 나온 이야기처럼 내공을 얼만큼 막 쌓아야 뭐 마늘 먹고 뭐 그렇게 양파 먹고 사과까지 블렌딩 해갖고 막 어떻게 약으로 해서 연금술로 해갖고 특수 제조 막 해가지고 어떤 신기한 어떤 체험을 해야지만이 된다. 이런 식이라면 우린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설 이야기 같은 거죠. 그게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고 그게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관계에서 하나님은 그걸 풀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쉽고 가장 간단하면 가장 정확한 방법.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사람의 관계도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정말 친하고 정말 벽이 없고 완전히 하나가 된 인격과 인격 관계는 모든 걸 다 알아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 친해지고 친해지면 제일 중요한 것은 뜻을 알아요. 소위 말해서 붙어 다니면 그 집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아는 거고 그게 친한 거죠. 그 내면의 이야기, 상황. 정말 친한 친구는 진짜 아픔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뭘 고민하고 있는지. 이걸 같이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정보로 판단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의 이야기. 친하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감된 지식이에요. 공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 어떤 말을 할 때 귀로 듣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말투를 들으면 그 뉘앙스의 감정까지 읽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엄마는 그래. 딸의 얼굴 딱 보는 순간 뭐 먹고 싶지? 너 뭐 배고프지? 딱 보면 뭐 해줄게. 그냥 아는 거예요. 엄마는 아들의 얼굴만 봐도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만 봐도 뉘앙스 말투만 엄마 전화 딱만 해도 어떻구나 너 두렵구나 금방 안다고요. 그게 친밀함이라는 거. 이게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 문자를 봐도 문자에 뉘앙스가 없죠. 근데 문자에 그 보내는 것만 봐도 꼭 이렇게 이모티콘 붙이고 하트 붙이고 안 해도 탁 말 한마디에 탁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가까우니까 친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임재죠. 임재가 중요한 겁니다. 얼굴만 봐도 아는 것처럼 어떤 말에 임재가 팍 온단 말이에요. 팍 온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지금 읽어내릴 때도 어제 자기 전에 묵상했을 때도 안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쭉 같이 읽어 내려가시면서 주님께서 그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서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실 때 이 가운데 일어서라 할 때 저 순간적으로 머리가 땡 할 만큼 임재가 확 지나갔어요. 부어지고 멍해졌어요. 멍. 그러니까 단어 하나 상황 하나 또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임재를 주시되 그분의 뜻을 아는 거야. 이런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붓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임재를 알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꾸 예배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지고 하나님 임재에 익숙해지면 임재가 느껴지면 주님 뭘 하시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구하는 것만이 아니죠. 기도는 관계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 기도의 전부는 관계이죠. 친해지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친해져야 돼. 친한 친구 사이에 얼굴만 봐도 알아질 만큼의 관계는 막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새로운 학급이 바뀌어서 새 친구를 만났는데 예전 우리 한 40명, 50명 이렇게 한 반이 됐을 때 어떤 친구와 친해지는 게 오늘부터 그 친구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해야 그 다음날부터 탁 보면 알아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공기놀이도 하고 뭣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 기집애 저기 집애 하고 자꾸 막 떠들고 막 뭉치고 웃고 막 뒹굴고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탁 알아지는 거예요. 다른 친구보다 훨씬 알아지는 거죠. 그렇죠?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한쪽에서 공부만 해. 쉬는 시간에도 막 공부만 하고 계속 공부만. 그러면 친함이 없는 거야. 지식은 그 공부하는 성적 1등은 될 수는 있는데 아무런 친함이 없어요. 그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만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누구 공부 열심히 했지. 그것만 있지. 관계가 없고 친함이 없고 알아짐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 공감도 없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학생 공부야, 공부.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은 그래서 공부가 아니고 기계에 공부하는 기계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처럼 지금 뇌에다가 칩을 박는 시도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쥐에게 성공했다 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외국어든 뭐 지식을 맨날 이렇게 핸드폰 업그레이드 하듯이 앱 깔고 막 해서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식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태어나자마자 모든 지식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돼? 좀 문제가 되긴 해요. 핸드폰도 좀 껐다 키지 않으면 막 이상한 거 하잖아요. 우리도 이상한 거 되고 그 칩이 또 가끔씩 또 보이스피싱 들어오면 또 헷갈려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가다가 헷갈려 있고. 어쨌든 뭐 그건 다른 문제인데 그게 다 된다면 진짜 인간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라고요. 그가 세상의 모든 백과사전을 다 집어놔도 인간의 삶 속에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니까. 아이들이 배울 때 학교 관계 속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웠다. 그게 아니라 그 속에 가까워 친밀함을 배워나가는 거. 그걸 잃어버리는 인간은 지식을 가지고 손에 무기를 주고 권세를 주어주면 냉혈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힘을 사용하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지. 인간의 참다운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도는 어떤 지식이나 상황 달라고 막 이렇게 주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받고 해결받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 예수님이 멀리 있으면 안 돼. 응답이 있다 안 된다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영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큰 것 같은 거예요. 해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난 여기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가는데 뭘 얻게 되느냐? 그럴수록 더 친밀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박한데 답이 너무 멀리 있을 때 우리는 막 붙들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붙들고 기다리는 걸 통해서 그 12해 동안 그 혈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만지면 난리라. 나는 붙들이라.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절박해질수록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뭘 구하는 걸 통해서 맨날 결제해달라고 막 하는 그런 관계에서 친해질 수는 없죠. 기도는 우리를 친밀함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친밀해질수록 뜻을 알게 되죠. 그게 열매를 아는 관계로 간다 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는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게 열매를 얻는 거. 열매를 얻는다.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붙어있어야 그게 관계잖아요.
또 나무가 가까이 뿌리와 가까이 붙어 있는 가지일수록 더 큰 열매를 맺는다. 그게 똑같은 겁니다. 친해질수록 친밀해질수록 응답을 빨리 받고 뜻을 분명히 알고 이게 다 같은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거예요. 친해지면 맺혀지고 친해지면 알아진다라는. 그래서 나무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 말은 붙어 있으라. 붙어 있을 정도로 친해라. 친한 친구 붙어 다닌다. 맨날 붙어 다닌다. 제대로 맨날 붙어 다닌다. 그러잖아요. 붙어 있어야 친해집니다. 친해져야 열매가 맺혀져. 알아지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뜻은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일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렇게 받아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받는다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위임이에요. 위임. 국가 권력과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가 권력을 가진 순간 이제 내 맘대로 그래가지고 막 휘젓는다. 그럼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그건 위임이에요. 언젠가는 물려주고 떠나가야 될 거예요. 우리 이 생의 힘, 또 건강, 세월, 이런 나이 다 돌아가요. 영원한 내 것이 아닌 거. 그거 좀 튼실하다고 힘좀 있다가 휘젓고 다니다 까불다가 바보 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과 임된 시간, 공간, 소유 이것을 잘 사용하고 성공하려면 그 근원 주신 근원 대신 하나님과 친해야 돼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친해지는 것입니다. 친해지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친해지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방법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반복 들어야 돼요. 한 번 듣고 끝날 수는 없어요. 큐티. 어제도 잠깐 큐티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때로는 어떤 영적인 원리와 축복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이렇게 쭉 우리가 큐티를 쭉 해 나가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몇십 년 하셨지만 때로는 정립되고 분명해지는 것, 또 알고 있는 거. 어제는 금식 얘기했죠. 또 어제 안식일 얘기했지만 늘 아는 거잖아. 아는 건데 큐티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다시 또 새롭게 느껴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정립되는 것처럼. 단순한 거지만 오래 했지만 익숙히 하는 거지만 정확히 모르고 모호하게 알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시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 안에 정립이 딱딱 돼야 돼요. 일부러 그런 의도로 다시 기초를 세우려고 제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매일 큐티하고 말씀 나눌 때 여러 내용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라도 좀 딱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쌓여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전해질까 알아질까. 그러니까 물어보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큐티할 때나 좀 들어보고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여러분이 말하고 큐티는 나눌 때 보는 거야. 이게 세워져 가는구나. 그냥 또 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하고. 물론 성경 이야기가 별거 없어요. 구 언약, 신 언약, 약속이 뭐냐, 사랑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얘기지만 상황 따라 큐티를 계속하면서 그 말씀의 정신, 공의와 사랑, 십자가를 계속해서 품어가는 거. 반복하는 거예요. 큐티 반복해요. 설교도 여러 번 반복해 들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 각각 인물들을 통해서 영적 거장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 가시는 거예요. 큐티 모임, 기도 모임 자꾸 모이고 교제하고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웃고 그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산속에서 막 꼭 우리 옛날 그 산속의 목사님들 성도들 같이 기도 훈련한다고 막 그 시대는 그랬잖아. 이 겨울에도 비닐을 하나 던져주고 하나씩 묘지 위에 올라가서 하나씩 더 기도하고 산기도 할 때 그것만이 영성 훈련이 아니라고. 그것도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하고 그래야 친해지고 친밀해져야 들려져야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 큐티 모임 때 밥 먹고 같이 얘기 나누고 교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친밀해지는 알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보다도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여러 번의 그런 관계들, 교제 관계들 다 해봤지만 다 정치적 이익과 뜻과 계획과 정보 듣고 나누고 그냥 빨빠이야요. 그냥 또 만나면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냥 인사 얘기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단톡에 이렇게 여러 자기 마음을 나누고 표현할 때 느껴지잖아요. 읽어보면 느껴지잖아요. 공감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품어내잖아요. 또 내 안에 울림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품어지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지고 또 그 다음에 또 기대된 궁금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친함이라고. 친함이 되어져야 들려지고 알아지는 계시로 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없다고요. 사실 피를 나눈 형제들도 어렸을 때 막 애가 울면 같이 울고 막 그랬지만 시간 지나서 어른 되고 또 따로 살고 1년에 한 번, 두 번 보나요? 그치. 형제 자매도 나중에는 멀어지는 거에 다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만 뭐 이런 얘기 나누지. 친밀함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친밀해지는 공감되는 이 관계,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학 공식 열심히 배우잖아요. 공식 외우잖아요. 공식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적용을 해봐야지. 그래서 연습 문제 한두 개 풀고 그게 이제 되는구나. 공식을 적용하면 그대로 되는 문제를 풀지만 어려운 문제는 이 공식이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변형, 두 번 변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해 가야 큰 문제도 이 말씀 가지고 내 현장의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충분히 이게 내 안에 대입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함 속에 있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같이 기도하고 카톡 보고 말씀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막 김치찌개가 지금도 막 살아있어. 어제 본 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막 거기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김치찌개가 나를 끌어당긴다니까요. 또 그런 식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고구마. 이제 또 날씨 이렇게 더워지니까 난로에 고구마 꺼먹는 것도 이제 보니까 어제 마지막 아니면 한 번 더 마지막 이럴 것 같은데 그것도 얼마나 아쉬워요. 그런 게 웬 고구마?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웃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 우리 안에 친밀함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게 공식이에요. 그걸 주님과의 관계로 묶여가는 거고,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이 현장에서 답을 찾을까. 이 공식을 같이, 친밀함이 공식이라니까요. 친밀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일인데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기자된 느낌으로 와서 찍어내려고 막 이렇게 판단하려고 썼을 때 그걸 친밀함이라고 얘기하나요? 똑같이 모였지만 판단은 친밀함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관찰은 친밀함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과의 친밀함을 보잖아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만 기적을 보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은 사람,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걸 친밀함이라고 할까요?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주님이 여기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주님이 판단하시고, 또는 어떤 사람은 화를 내실 만큼 진노할 만큼 보는 관계가 있을 거고, 오늘 아무것도 무능해 뭐 한 것이 없지만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주의 극렬한 사랑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도 있다라는, 그걸 친밀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성이 어떤가를 알아보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처럼 바보 같은 영성이 없어요. 절대로 자기로 보면 안 돼요. 자, 이 온도가 몇 도예요? 지금 여기 이 룸에 우리 예배당의 온도가 몇 도? 어떻게 알아요? 자기 느낌으로 하면 써내려 볼까요? 느낌으로? 다 다를걸?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자기 영성을, 나는 요즘 기도 잘하고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열심히 하니까 내 영성은 그래도 이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영성의 정확한 기준은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친밀함은 뭐예요? 친밀함. 우리가 친밀함이 언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정신, 공의와 사랑. 하나님과 관계 공의. 너와 이웃을 사랑하라. 십자가 상하 좌우
공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가, 이웃과 친밀한가, 그게 십자가예요. 이 두 가지, 억울한 자가 없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두 가지가 기준이 딱 이루고 있어요. 십자가가 짧으면 안 돼요. 십자가 알죠? 예, 십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그러면 안 돼. 정확해야 돼. 십자가 모양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고, 십자가 한쪽은 짧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균형, 친밀함의 균형. 자, 24시간 동안 기도한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루에 3시간. 예전에 어떤 분은 7시간 기도하라, 그렇게 막 했던 간증들. 이제 윤석정 목사님은 뭐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라. 기본 성도는 4시간씩 해야 된다. 그 목사님들은 목회하시면 바쁘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3시간부터 하시면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을 기도한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뭐 불가능하지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일까? 아닐 수 있어요. 40일 금식을 한 3번 했다고 합시다. 아니, 40일 금식을 40번, 뭐 불가능하지만 40번 했다고 합시다. 그게 친밀함일까? 저는 친밀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그 피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서 올라오시는데 김포공항에 내가 갔어요. 갔더니 금식 중이시대. 그 금식 중에 바로 나가셔야 되는데, 이제 더불어 목사님 부탁받고 우리 교회 이제 오게 돼서 3일 집회하고 하신다고 연락이 와서 갔는데, 금식 중이래. 그래서 숙소에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식사 안 하고 물만 좀 주시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 37일째 금식이래. 37일째. 근데 짐이 얼마나 많은지 봤더니 금식을 하나도 안 하신 분 얼굴을 보니까, 또 이렇게 흑인 목사님들은 또 이 주름이 거의 안 보여요. 쌩쌩해요. 내가 더 피곤해 보이고. 근데 보니까 37일째인데 약간 좀 피곤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거의 안 드셨어요, 숙소에서. 근데 마지막 장 날은 마이 더블로 된 이렇게 마이를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옷이 푸대가 이렇게 해서 체육무늬 옷을 제가 입는 것처럼 이렇게 오셨더라고. 마지막 날 옷은 가볍게 입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알아서, 아, 이분이 원래 몸이 이러신 분인데 지금 40일째다 보니까. 근데 그런 특별한 분 빼놓고는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76일째까지 올금식을 해보셨다. 근데 이런 분들은 보식도 그냥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드세요, 막. 그러니까 이건 그분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거지. 모든 사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제가 21일 금식했을 때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막 죽 먹는 것도, 며칠째 먹는 것도, 밥 물만 먹고 해도 막 쓰리고 안 좋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빼놓고는요,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느끼는 건, 그 기도를 해냈고 뭐 76일째까지 뭐 물만 먹고 했던 그런 금식이나 기도, 그러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주님과의 친밀하며 주님과의 갈망함 속에서 거기 온 거지. 나는 며칠을 했다. 어떤 분은 나는 41일을 했대. 주님은 40일을 하셨는데 나는 41일을 해냈다. 그 이기는 건가요? 금식 잘못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영적인 행위나 영성은 간절함과 친밀함을 이루어내는 거, 그 결과인 것이지 그걸 해낸 그런 거 아니라고요. 두 사람이 만나서 막 데이트를 즐기고 너무 친밀해서 뭐 사랑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사랑해서 좋은 장소로 가고 싶어서 다녀오고 막, 그래서 둘이 막 더 친밀해지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친밀함이 아니라 친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어디 갔다, 누구랑 찍었다, 이걸 계속 무슨 뭐 기록하는 것처럼 가는 관계라면, 생각해봐. 이 관계가 정말 두 사람이 친한 관계인가? 아닐 수 있어요. 금방 헤어져요, 그런 사람들. 오래 못 간다고, 지친다고.
친밀해야 되는 거죠. 친밀함이 결과해야 돼요. 모든 여정들은. 근데 나타내고 보여주는 관계로 계속 가는 거라면 나는 거기 갔다 거기까지 해냈다.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24시간 한다. 매우 친밀해 보이겠지만 친밀함이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막 영적인 파워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고 무슨 기도원이고 하는데 가서 보면 그 예배 때 그런 것이 있는 현상 같은 건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들 스텝들 그 밥 먹을 때 보니까 엉망인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오죽하면 그래서 강단의 영성하고 주방의 영성이 똑같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밤과 낮의 시간을 주셨어요. 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 의미합니다. 낮은 이웃과의 친밀한 생각을 시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에요. 이웃에게 가야 돼. 하나님과의 영성이 이웃의 친밀함으로 가야 돼. 하나님과 친밀한다면 이웃과 가야 돼. 그래서 정말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부르심을 부르는 것이 24시간 동안 가능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일 좋은 방법은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엄청난 영광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주하고 예비하고 기도한 중보라면 천국 가서 중보하는 게 훨씬 낫죠. 이 땅보다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얼마나 친밀했으면 낮에 내내 사역하고 저녁 때는 제자들에게 그 가르쳐주고 밤에는 주무시지 않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한두 시간 자고 나서 1시간 새벽 미명까지 또 기도하시고 그랬지만 주님은 새벽 딱 되면 땡 하면 일어나셔서 가자 하고 낮 시간에는 이웃을 향해 가신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할 때 마음을 정하여서 주님에게만 온띵하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며칠 동안 휴가를 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온종일 주님 임재만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 엎드려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다윗처럼 도망자의 삶 어떤 일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나설 수 없는 오해가 있을 때 주님밖에 바라볼 수 있으니까 교회에 머물러 있고 어떤 장소에 머리를 박아서 구로하시 토로하시 하나님의 임재가 되기 위해서 갈망하는 시간들이 일정 시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일평생 나는 24시간 주님 앞에만 머물러 있다. 아니 쫓아버려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러니 교인들도 어른들 훈련되면 막 쫓아내 나가라 교회를 나가시오. 안 나가면 내가 사명하겠습니다. 뭐 이런 대단한 목사님도 있잖아요. 교회를 막 더 부흥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크면 문제가 되니까 뭐 이번 연도까지 몇만 명, 좀 10,000명이다 그러면 10,000명 남았는데 다 나가시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친밀함의 생명을 걸어야지 규모, 사이즈, 시간 때에 대해서 내가 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게 무지하고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낮의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밤의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3편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그게 뭐예요? 친밀함, 형제 사랑, 연합 거기에 어노인팅이 부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적그리스도를 뱀의 대가리를 깨는 하나님의 지혜는 신부운동이에요. 친밀함이에요. 신부만이 신랑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 정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신랑이 있을 때는 막 축제하고 뛰고 먹고 마시고 신랑이 없을 때는 막 금식하고 막 그게 참된 금식의 영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디자인할 때 이렇게 친밀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창세기에도 따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공중 또 이 바다 땅 이걸 구별하시고 하늘의 영역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식물 동물 이게 따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질서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마지막 인간을 딱 만드는 순간에 다 연합 인간을 위한 공간으로 안방 작은 방 거실 이런 것처럼 착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 인간을 거기에 입주하는 순간 이 신혼집의 세팅이 딱 완료되는 것처럼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은 친밀함으로 인간을 두면서 다 연합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친해지도록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친해지고 자연과 친해지고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자연을 막 못 살게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요즘 뭐 대표적인 예가 커피 아니에요? 커피? 커피의 영향력 중세 시대 때부터 이미 그 스페인인 뭐 이런 나라들 보세요. 남미 쳐들어가 가지고 그 원주민들 학살하고 거기다가 노예 삼아서 커피 지어서 커피를 수입해다가 벌써 우리 조선 시대 때 벌써 커피 수입해서 유럽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향, 이 전 세계로 커피 영향력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로 커피가 지금 뒤섞기 시작하죠. 지구가 망해간대 커피 때문에. 아마존의 그 숲을 다 쓸어버리고 지금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그런 산림 있는 곳을 다 쓸어버리면서 커피 농사를 짓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산소가 부족해요 지금. 날씨가 더워서 숲풀이 없어지니까. 생각해보세요. 계양산 이때에서 제일 큰 계양산 여기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계속 다 짓기 시작했다. 산이란 산을 다 깎아서 다 아파트를 다 지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런 꼴인 거예요 지구가. 커피 때문에 지구가 망해간대요 지금. 뭐 자동차 뭐 이렇게 매연 문제가 아니라 숲이 없어진대요. 다 불타 요즘에 또. 단적인 예지만 인간은 숲풀과 친해져야 되고 자연과 친해져야 되는데 이게 역기능이 되고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발동이 되니까 전부가 역기능이 돼 부딪히고. 자연도 몸살을 알고, 자연도 살고 싶으니까 몸살을 알면서 막 침범해. 지금 기후가 막 뒤집어지고 지진이 나면서 땅이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막 진동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꼭 무슨 재앙을 떠나서 못 살게 구니까 이 땅을, 바다를 못 살게 구니까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밀함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했는데 동물, 식물, 또 바다, 자연을 못 살게 하고 그걸 억울하게 인간이 하니까 얘들 또 견디지 못하고 막 뒤집어 놓은. 주님도 폭풍아 잠잠하라. 인격화돼서 얘기했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땅도 인격화돼서 우리가 명령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땅을 못 살게 구니까 땅이 막 자기도 견디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살겠다고 막 땅이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땅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내가 경작하고 소유하는 땅이 재산이 되고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인간이 어느 땅을 집중적으로 막 몰려들고 가치를 높여놓으니까 땅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결국 인간이 막 거기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투자 잘못해서 난리 나고 막 머리 굴려서 캡 투자했다가 이게 안 맞으니까 막 줄줄줄 지금 경매에 들어가고 그런 얘기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다 망하는 거죠. 땅 때문에도 망하고 바다 때문에 망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인간을 디자인할 때 모든 것과 친밀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깊은 곳의 마음은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밉다 그래도 진짜 마음은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같이 정말 순수하게 친했던 관계, 어린아이들처럼 친한 친구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아요? 그게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마음. 정상적인 인간은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친하는 걸 원해요. 여행지에 가면은 다 나도 친해지고 싶고 피부색이 다르지만 나를 친하게 반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걸 기대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뭐 사기치고 소매치기 당하고 나를 납치할 것 같고 막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그건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라고. 친밀함을 이루라고.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교회 무장 해치를 해야 돼요. 싸우는 것처럼 다 무장 해치할 줄 알아요. 예전에 인도네시아라고 그랬나요, 목사님? 인도네시아 자매들 와가지고 좀 씻으라고 막 더운데 냄새나고 그러니까 막 사우나를 데려갔더니 사우나를 안 들어가려고 그래. 인도네시아 자매인들이 어떻게 옷을 벗고 가서 씻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목욕탕 주인하고 겨우 얘기해가지고 나시 하나씩 입고 들어가서 씻는 걸로 합의 보고 들어가고. 문화가 틀리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문화가 틀리니까 씻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그랬어요. 어떤 분은 다 풀어놓고 같이 웃고 울고
같이 밥 먹고 이게 반복되니까 친해지니까 그 친함이 이기는 거라고. 대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끝까지 안 벗겠대. 끝까지 이 외투는 사우나 왔다니까. 사우나 왔는데 절대 안 되네. 안 된대. 주님 야 좀 외투 벗어. 안 돼요. 안 돼. 샤워 지금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씻어내야 되는데 안 돼. 그냥 무장 혀택 차고 가방까지 안 내놔. 주여 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고 가방 들고 와서 다 풀어놔야 되는데 어떤 분은 풀어놓기는 해요. 주여 하고 막 다 풀어놓고 갈 때는 또 다 싸가지고 메고 또 나홀로 지고 또 가지고 집에 가지고 하면서 맨날 풀어놓고 울고불고 할 때 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한 번도 놔두고 가진 않아. 그냥 또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재산처럼 가지고 또 가서 집에 가서 또 거기서 또 풀어놓다가 싸고 놔두고 다니라고요. 그 뭐야? 뭘 잃어버린 거예요? 친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항상 좋다 토부 하셨어요. 창세기 보면 그렇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예요. 좋았더라. 근데 하나 딱 not good. 좋지 않아. 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인간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아. 그래서 이 아담을 보니까 독거노인 마냥 혼자 지내는 노총각. 독거노인만이 아닙니다. 노총각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요 혼자 있으면 불쌍해서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혼자 가만히 있는 남편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진짜 나그네라니까. 여자들은 혼자 있어도 나그네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바쁜지. 근데 남자들 혼자 있으면 진짜 나그네. 집에서도 나그네. 안방에 들어갔는지 나그네 같이 있고 맨날 TV 앉아 이렇게. 걔한테도 자리도 뺏겨요 또. 혼자 있는 남자 독초하는 거 좋지 않아요. 낫굿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낫고요. 어떤 이유로든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있게 하죠. 친밀하게. 친밀해야 돼요. 친밀해져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 되면 관계가 생기고 관계가 생기면 열매가 생기고 그러면 알아지는 거죠. 자꾸 알아지는 거. 친밀함의 관계를 깨는 게 마귀의 일이고 마귀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통해서 한번 벽이 생기면 계속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그 감정이 계속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보면 점점 시기 나고 질투나고 화가 나고 미워하고 이게 계속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깨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선악과에서부터 판단하니까. 상처받으면 결국 상처의 판단, 심플이 판단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예언을 해요. 심플이 기대.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그 다음에 기대를 한다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이런 건 다시는 이런 종류는 다 싫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상종을 말아야 돼. 하고 판단하고 나서 저 사람도 나한테 꼭 이럴 거야. 새로운 직장 가가지고 저 사람들은 꼭 나한테 또 이럴 거야. 이런 예언을 한다니까. 심플이 기대가 있다고. 이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 혼잣말을 깨부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오늘 부르시는데 훈련의 목적이 뭐냐? 제일 방법, 첫 번째 친밀함입니다.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제일 된 첫 번째 목적은 친밀해지는 거, 함께 있는 거. 자기와 함께 있기도 하며 14절 15절 열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만 되면 알아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충분한 친밀함의 공식이 훈련되면 이제 전도도 보내고 전도로 보내면 한꺼풀 돌아가면 귀신들이 막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권능을 행하는 일들까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친밀함이 없으면 공식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연습 문제 풀어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실전에서 시험 빵점 맞는 거예요. 공식을 암송을 해도. 적응을 할 줄 알아야죠. 친밀해지고 난 다음에 전도도 보내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축사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정에 제일 배워야 될 이게 뭐냐? 배워야 될 게 친밀함이에요. 지금 우리는 친밀함을 배우는 거. 아이들이 유치원 가고 학교 가면서 배우는 게 뭐냐? 수학 공식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친밀함을 배우는 거예요. 친구 관계, 사회 관계.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죽은 그 무덤에 있는 사람도 말고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현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무덤에 있는 사람은 현실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나보다 훨씬 더 이순신 장군 이런 것처럼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역사를 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현실이 없어요. 현실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해도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것은요, 경험입니다. 죽어있다는 건 뭐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예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지금 현장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산다는 의미로 봅시다. 뭐가 진짜 죽는 건가? 뭐가 진짜 사는 건가? 진짜 산다는 것은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경험. 친밀해진다는 건 지금 현재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한 공간에 같이 있지만 친밀함이 없다는 것은 그 공간에 일어나는 웃음, 기쁨, 슬픔, 공감이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의 상황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감할 수가 없는 거. 혼자만 핸드폰만 계속 하고 있으면 공감이 되겠냐고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을 놓치는 거예요. 몸뚱이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의 온도를 느껴야 되고, 현장의 일들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현장을 내가 이렇게 공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몸뚱이에 와 있다는 거 죽는 거라고.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자연에 오면, 바닷가에 가면 물도 뛰어놀 줄 알아야 되고, 자연에 가면은 야, 정말 이렇게 넓고 공기 좋구나. 그걸 경험해야죠. 그거 경험하자고 같이 갔는데 차에서 나 안 나갈 거예요. 추워요. 그러고 있고. 바다에 가는데 아예 나 물 닿기 싫어요. 그러고 있고. 선교제 갔는데 인도에 가면 인도 음식 먹어야 되는데 나는 고추장 먹을 거예요. 막 그러고 있고. 그거 뭐예요? 죽은 거, 영이 죽은 거라고. 맛이 없어도 문화가 틀려도 도전해보고, 먹어보고, 느껴보고, 그러면서 공감이 되고, 그게 공감이 되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경험하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진짜 사랑,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경험할 줄 알아야 돼. 느낄 줄 알아야 된다고. 아이가 막 힘들어할 때 막 방법, 원칙, 정답만 주려고 막 가르치려고. 그게 아니라 느껴야지 애가 어떤 마음인지를.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예요? 느끼고 있으면 안 되죠. 또 공감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또 방법도 상황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산다는 것은 경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친밀함이 뭐냐? 각각 살아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제인 거예요. 내 아픔의 경험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놀라운 그 평강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또 내가 경험하고, 예배 속에 그게 서로 공유를 통해서 친밀해지는 거고, 열매를 얻게 되는 거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한 공간에 같이 있지만 그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에 아이들이 또 부모랑 같이 휴일날 집에 있는데, 아빠도 휴대폰 보고 있고 엄마도 휴대폰 보고 있고 각각을 보고 있고 애들도 다 휴대폰 보고 있고 탭 보고 있고 혼자, 그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의 몸뚱이 주소지만 같은 거지. 그건 친밀함이 아니라고. 그건 하루 종일 있어도 안 친밀해져요. 아파트 사회 같은 거예요. 아파트 옆집 아랫집 이사 갔다 그러는데 그렇구나, 누군지 몰라. 그건 한 공간의 세팅이지 그게 친밀함이 아니라고요. 공간적으로는 벽 하나 사이인 거예요. 막 때로는 말까지 들려. 옆에 있는 말, 수군덕거리는 소리까지 들려. 근데 그걸 친밀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공간의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인도의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님이다, 사라 선교사님이다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거 말씀드린 거 같이 나누고 단톡에서 소식 이렇게 전해 듣고 할 때 떨어져 있지만, 가끔씩 소식 듣는 것 같아요. 또 떨어져 있지만 공유하는 게 있다고. 공유하는 게 있으면 경험이 같아지면 그것은 친밀한 거예요. 옆집 벽 하나 둔 사이 옆집 아파트 옆집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이죠. 그건 친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그게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고 현장의 상황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고집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혼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 들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 아닌가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요. 행복한 사람들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도 행복해. 막 안녕하세요 막 그러고 마트에 가도 살 게 없는데도 가면 행복해. 이거 뭐 이것도 뭐 저것도 막 다 누리는 거예요. 막 그 상황을 막 누리려고 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꿍해지고 우울해지면 안 나가려고 그래. 선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진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옆 사람 저 사람 붙여놓고 아이들 붙여놓고 사람 붙여놓고 친구 붙여놓고 전화 오게 해서 자꾸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일들을 막 하는 거야. 억지라도 해야 돼. 해야 되는 거. 밥도 안 먹으려고 먹어 해서 먹게 만들고 한 숟갈 딱 먹게 만들고 살려내려고 지금 그게 잘한 게 아니고요. 인공호흡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 숨 쉬어야 된다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와서 막 엄마 하고 막 심폐소생술 나 살려내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냉랭해졌으면 그렇겠어. 교회 안에서도 힘들 때 막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막 찔러대잖아요. 밥 먹자 뭐 하자.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부르시의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이렇게 불렀잖아요. 불러서 제자로 오늘 불러 모으는 숫자가 오늘 딱 나오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을 불렀다 그랬는데 첫 번째 훈련은 친밀함이에요.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친화력을 갖게 하는 거.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예수님 제자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게 하게.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선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친해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 친밀함, 친화력 이것을 이루어내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공의와 사랑입니다. 친밀함을 이루는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의 일은 친구까지라도 깨지게 만드는 것. 예배 능력이 뭘까요? 예배 능력 모이는 데 있어요. 그 모였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계심을 누리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너 그들 중에 있다. 그걸 느끼고 아는 게 예배예요. 예배 순서 지켜서 한 게 예배가 아니라 맛보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강력한 능력 예배를 통해서 그게 친밀함이고 친밀해질수록 더 이웃과 친밀해질수록 교제와 사귐이 있고 거기에 맺혀지는 게 있고 거기에 알아지는 게 있고 그러면 이기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십자가지.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감정을 부인하고 생각을 부인하고 다가와 주기 때문에 전체가 사는 거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모임에 그 사람이 오는 순간 막 살아나요. 다. 그 사람 생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잘 재밌게 있는데 그 사람 오는 순간 냉랭해져. 이상하게 말이 안 해. 왜 판단받을 거 말을 안 해지게 되고 안 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또박또박 옳은 얘기를 하는데 관계는 뭔가 써먹해지고 냉랭해진다 생각해 봐야 되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어떻게 해요?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럼 반복해서 하나가 돼. 먹고 마시고 자는 거. 그렇지 않아요? 친구 사귀는 거. 먹고 마시고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그러면 친해지는 거예요. 자꾸 혼자 있지 마세요. 자꾸 누구를 혼자 두게 만들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 되고 귀찮게 하더라도 하나 되고 심폐소생술 해서라도 자꾸 살려내야 돼. 불러내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 힘들 때 안 올 때 막 자꾸 불러내는 친구도 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도 귀찮지만 전도 해준 사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후회됩니다. 나중에 안 하면. 지금이라도 불러내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불러내야 돼.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 팍 진짜 생겨나요. 다 안 돼 거절당하는데 자원하는 동역자가 생기고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친밀함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법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주님의 부르심 안에 서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